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장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회개. 여기서 이제 뭐 행음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1절부터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아내가 이제 남편을 떠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고, 그래서 쭉 이 3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은 즉 회개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하면서 회개를 하긴 해요. 회개는 하긴 하는데 어떤 회개냐면 그냥 임시 방편적인 회개, 눈속임 회개, 혹은 뭐 위선적인 회개. 20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뭐예요? 확실히 나를 속였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잘못된 회개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신데요.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바리새인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경악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위선이거든요. 위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선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더 진실하고 참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위선이 쌓여가요. 위선이. 위선. 겉으로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뒷주머니를 차는 것 같은 그런 위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회개도 신앙도 이 위선으로 가득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렇게 방편적인 회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알긴 아니까, 머리로는 아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은 해. 또 그렇게 모임에서 얘기를 해요. 회개합니다. 제가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래서 단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단비는 이른 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잖아요. 이른 비는 뭐냐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 10월, 11월, 이 유대력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에 내리는 게 이 단비, 이른 비고, 건기가 시작되는 3, 4월에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어쨌든 팔레스타인은 비가 굉장히 없는 그러한 이 지역이잖아요. 그죠?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른 비든 늦은 비든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 생명과 같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너희들이 그러한 어떤 위선적인 회개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이고 임시 방편적으로 할 수가 있어. 그건 정말 아니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죄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하셨던 그런 예언이에요.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즉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 예언은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하라는 사인? 돌아오라는 사인,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 책망,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이미 화인을 맞은 거거든. 예수님께서 디모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로 지졌다는 얘기지. 자기 양심이 불로 지짐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외식이란 말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안타깝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이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의 낯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매춘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낯짝을 쳐들고 다니면서 남자들을 홀리고 다니는, 그것이 어떠한 수치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뻔뻔스러운 낯을 쳐들고 다니는 저 창녀들과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뻔뻔하고 가증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선지자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 가면 신약에 가면 그런 뻔뻔함과 수치를 모르는 그런 어떤 가증함이 결국 누구까지 쳐 죽였어요? 누구를 매달았어요? 누구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든 그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왜요?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더 이상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씨가 안 맥혀. 그런데도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있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앉아 있잖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아니,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요, No. 그 마음은 예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뭡니까?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회개는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현관문이 회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우리가 구원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회개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창녀들과 같이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외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요,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그리고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세요. 남에게 잘못한 것이면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입국하지 말고, 입 닦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안 해. 왜? 마음에 화인을 맞았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최소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죄가 없어서요? 다윗이 어떤 큰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이게 회개를 아는 사람들은요, 지적을 받으면 이거예요. 지적을 받으면 팍 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빛이 변하고 팍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적을 받으면 그걸 안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아셔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와 함께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회개를 시작해야 돼요.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입으로는 떠들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잖아요. 그럼 성산교회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오늘 창녀의 낯을 가진 거라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회개를 잊지 마십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까지 회개했냐면,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아기 때, 젖먹이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린 것이 뭘 알아. 그런데 엄마 젖꼭지를 깨문 것 가지고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회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누군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책망할 때,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회개로 말미암아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